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핵심 키 버스는 22절입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케콜, 히브리어 케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순종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골라서 순종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앞에 6장부터 그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있었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있고,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지개를 통한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가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다 순종하는, 하라는 대로 준행하는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짐할 때는 구호를 외치더라. 주로 한국에서 구호는 물러가라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구호는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준비하시죠.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따라가겠습니다. 3번 하는 거 아시죠? 구호는 데모 안 해보셨어요? 자, 시작.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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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야스, 노아흐, 케콜, 아셀, 치바, 오토, 엘로힘, 켄, 아사. 이것이 22장의 원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 순서대로 제가 그냥 단어대로 읽어드리면, 그와 같이 하되 노아가 다 명하신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순서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accept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액트가 나와야 돼요.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마음만 먹고 안 간 아들이 있었고, 난 안 갈게요, 나 가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간 아들도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은 첫 아들도 둘째 아들도 부족한 순종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화의 성도들이 진정한 순종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라는 말씀에 질문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노아의 삶에는 무려 120년 동안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지내야 했던 농축된 시간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산 위에서는 뭘 해야 되죠? 산에 올라가면 야호 외치고, 또 산 위에 올라갔으면 수고했으니까 갖고 간 거 풀어서 물도 마시고 김밥도 먹고
그곳이 산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기 핀란드 쪽에 가면 스키장 있는 산이 있는데 꼭대기까지 차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상당히 넓은 그 휴식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벤치도 있고 바람을 맞으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1년, 2년, 10년, 100년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미친놈. 스트레스 푸세요. 미친놈, 웃기는 놈, 정신 나간 놈. 해보고 싶었죠 이런 말. 사람들이 노아를 그렇게 불렀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이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제 물 심판은 시작될 것이고 방주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서 준비해간 음식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맨드, 명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놀며 살기에 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 앞에 6장에 보게 되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놀기 좋잖아요. 놀러 다니고. 이러한 때에 노아는 너는 이 일 해야 돼. 다 노는데 너는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디션, 지난주 믿음 오디션에 이어서 오늘 오디션 과제는 순종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순종을 점검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은수 목사님 아들, 한국의 그 어려운 오디션에 출전을 해서 본선에 올라갔죠. 대단한 친구예요. 아버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35년 전에 세종문화회관에 오디션, 찬양 오디션에 나가서 본선에 올라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오디션에 함께 출전한 어떤 여인을 가슴에 품고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태어난 이 아들이 이 시대의 오디션에 나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오디션 나가면 사실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고 매번 주제를 어려운 걸 주고 그래서 그걸 통과하게 만들고 같은 출연자끼리 서로 1대1 대결도 시키고 혹독한 훈련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진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 우리는 이 순종을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복된 덕목으로
붙잡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복종이나 순종이나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복종은 사전적 의미를 따르면 권세에 굴복해서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순종은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복종과 순종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종은 굴복이고 순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 오디션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주신 테스트는 두 테스트입니다. 두. 하라는 테스트. 이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테스트, 노아는 군말 없이, 두말 없이, 내 생각 없이, 내 생각에는요,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오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예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do, don't, 하라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십계명을 기억하시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오디션을 오늘 통과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제를,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테스트입니다.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그 결단만 하고 둘을 결정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5계명부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테스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내 신앙생활에 여전한 지침으로 가슴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10계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순종 테스트를, 이 10계명을 일단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 순종 오디션을 통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way to do입니다.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긴 하는데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내가 기억하기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동창회나 세상 조직의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그냥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14절부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런데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너비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떨어져서 거기에다 창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대로 120년 동안 이 설계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질문해 볼 만하지 않아요? 무리에서 떠나려면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상자과 같이 이런 거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물에 떠다니겠어요? 노아는 똑똑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배는 오니아라는 단어고요,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상자곽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상자곽. 여기에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테바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와 방주, 테바는 뭐가 다를까요? 물 위에 떠다니는 건 같아요. 아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지금 무슨 나무라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개적 성경에는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물에 가장 잘 뜨는, 그리고 물이 잘 먹지 않는 그러한 나무일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와 방주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배에는 돛이 있습니다. 노가 있습니다. 즉 배는 자체적으로 움직여갈 힘이 있는 게 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테바,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놓질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이게 방주예요. 또 한 가지,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방향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는 그냥 상자곽 같은 거예요. 방향 조정 장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대 상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더 울음소리가 커져서 키울 수가 없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자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갓난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물가에가 뛰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갈대 상자, 원어가 테바트 고메, 테바트 고메, 갈대, 고메는 갈대, 갈대로 만든 상자 같은 것, 거기에다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와 이 노아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방주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노를 찾아요. 노가 어디 있지? 돛대를 점검해요. 돛대가 튼튼한가?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에 일꾼이 일할 만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는가.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배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방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어릴 때 경험했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걷어서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때로는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걸렸어요. 그러나 어린 아기 모세는 물에 뛰어서 가자마자 금방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고 빨리 축복 주셔서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데도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신분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속에도 순종이 복이고 모세의 광야 이야기 속에도 순종이 복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을 날을 결정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한도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결정하셨어요. 이 미국 땅에 이민 오게 된 것도 내 결정, 내가 생각해보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방주 인생이구나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다고 돈 좀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잔머리. 요즘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머리는 많이 없는데 잔머리는 또 같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 당시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500살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20년을 조소와 질투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면서 묵묵히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묵묵히라는 단어, 이 단어 안에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의미들을 발견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120년을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정성으로, 그냥 묵묵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데 입은 나와 있어요. 묵묵히. 그건 묵묵히가 아니에요. 기쁨과 정성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랑으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 순종 오디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순종 오디션을 잘 통과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새롭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지개는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요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맞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하니까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7개여야 무지개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세요. 깃발 걸어놓은 거 6개입니다. 꼭 사탄은 하나님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네가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레인과 비와 이 보우, 활, 비와 활, 이게 합쳐진 게 무지개예요. 레인보우잖아요. 이게 원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영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비는 화살을 상징하고 빗줄기, 보우는 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은, 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들을 활로 다 무찌를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이 레인보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은혜의 무지개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 은혜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오디션을 통과해서 순종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순종의 아이콘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직한 이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0년, 그 당시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사는 시대였긴 하지만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인생을 120년으로 연한을 정해주셨죠. 그 전에는 무두셀라 969살부터 900살, 800살 엄청나게들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120년은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 타당하지도 않은 명령,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겠냐? 너 다시 생각해봐. 그래, 네 말 다 믿어줄게. 그러면 배는 바닷가 가서 만들어야지. 너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었겠지만 노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코맨드 해주신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120년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 오디션을 다 같이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참된 제자의 삶으로 결승전에 돌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답답한 시간일지라도, 막막한 일일지라도, 분노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 오디션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봐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오늘 결론을, 이 말씀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믿음의 완성의 자리, 그것은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인내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영혼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오디션을 통과했고 오늘 순종 오디션을 우리가 함께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도 해 주셔도 돼요. 순종 오디션 통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제가 잘하는 영어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을 어렵고 고단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오늘 노아에 묵묵히 걸어간 120년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정성과 사랑과 따뜻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육신의 절망, 마음의 무너짐까지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얻는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